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25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도덕경 25장입니다. 모든 것이 섞여 있었으니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이었다.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는 중에 변함없이 홀로 서 있다. 두루 행하나 쉬지 않으니 세상의 어미가 될 만하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나 억지로 도라고 쓰고 억지로 크다고 이름 붙인다. 큰 것은 가는 것이요 가는 것은 널리 미치는 것이며 널리 미치는 것은 되돌아옴이다. 그러므로 도가 크고 하늘이 크며 땅도 크고 왕 또한 크다. 우주에는 큰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왕도 그 하나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동물이나 자연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보면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들한테 잡혀 먹거나 먹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장면은 웬만한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는 다 나와요. 재미있는 거는 어떤 회차에서는 초식 동물에게 또 어떤 회차에서는 육식 동물에게 포커스를 두고서 그 동물이 먹고 살아가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초원의 한 사슴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나오는 그런 회차가 있는데 그걸 보다가 보면은 사자는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죽일 놈이에요. 늘 사슴을 못 살게 굴어요. 사슴은 사자 때문에 풀 한 포기 뜯어먹을 때도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늘 때려지어 다니면서 경계를 늦출 수가 없어요. 늘 긴장 속에 삽니다. 그리고 사자가 공격을 해올 때도 제일 약한 새끼를 가장 많이 습격을 해서 잡아먹는데요. 가만히 보다 보면 늘 도망치면서 쫓겨다니는 사슴을 마음속으로 막 응원하게 되고요.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면 저 사냥이 제발 실패해라. 실패해라.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회차에서는 사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서 나와요. 사자는 자기 영역을 지키고 새끼를 지켜요.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사슴을 사냥해서 먹고 또 새끼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는 와중에 하이에나와 같은 다른 육식동물과의 충돌에서도 무력으로 맞서서 이겨서 쫓아내야 되고요. 사냥하는 와중에 또 충돌하는 와중에 다치고 상처를 얻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냥이 성공하면 그래도 새끼와 뭔가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쩌다가 사냥이 실패를 하게 되면 굶습니다. 계속 굶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잡아먹을 동물도 없고요. 물도 별로 없어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굶은 와중에도 죽을 힘을 다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럴 때는 또 사자 편이 돼요. 제발 저 사슴 사냥이 성공했으면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슴 사냥에 성공을 해서 자기도 먹고 새끼도 먹이는 장면을 보면 괜히 뭉클해요. 참 처절하다. 대단하다 하면서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드는 이 상반되는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는 사슴의 편입니까? 아니면은 사자의 편입니까? 사냥에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 나는 누구를 응원하고 있습니까?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질문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거는 자연의 순리잖아요. 풀은 동물에게 잡아먹히지만 그들의 배설물이나 사체에서 나온 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초식 동물은 육식 동물들한테 잡아먹히죠. 그렇지만 육식 동물의 변이나 사체를 통해서 풀이 성장을 하고 그 풀을 초식 동물은 또 먹습니다. 그냥 그렇게 돌고 돌면서 순환하면서 자연 생태계는 돌아가죠. 약육강식도 그렇지만 이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순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이 옳다, 어느 한쪽이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그 입장으로 해서 보니까 어떨 때는 나쁘다 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순리라는 전체를 놓고 보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악독하다고 생각했던 모습도 그냥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아주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문제는 어느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편협, 대립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때가 또 대부분이라는 게 또 문제고요. 그런데 또 사람은 어떤 관점, 입장을 꼭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무기력하거나 우울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입장이나 관점이 우리 생각의 대부분을 사슴 아니면 사자 둘 중 하나에게 딱 맞춰서 보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사냥당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 사슴이나 그 사슴을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 잡아먹는 사자나 그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응원하고 있는 나나 어느 한쪽이 나쁘다 혹은 좋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의 순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서 만약 이런 식으로 자연이 순환이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 가까운 예로는 천적이 없어진 뒤로 어떤 한 개체가 증가해서 생태계에 혼선이 와서 완전히 무너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없이 사슴만 너무 많다가 보면 풀이란 풀은 죄다 전멸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사슴도 굶어 죽게 되겠죠. 반대로 또 사슴 없이 사자만 너무 많다 보면 풀은 잘 자라겠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먹게 되기도 하겠고요. 그러다가 사자는 멸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재밌는 건 순환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보통 말하는 선이나 악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그다지 별로 비중을 두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선이니 악이니 그냥 그저 그런 겁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늘이 있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습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의 가치가 붙어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은 선명해집니다. 이 둘은 서로 존재감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없어진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과연 그곳이 진짜 내가 바라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일까? 정말로 내가 바라던 세상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숨막히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상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믹스가 되어 있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어떤 때는 악이 딱 등장해서 긴장감을 주고 선이 그걸 해결하는 그런 극적인 장면, 그런 극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동기부여도 된다라는 거겠죠. 도덕경 25장에서 노자가 말하는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상태, 이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관점이나 입장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섞여 있습니다. 마치 영화 그래비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주 쓰레기가 날아와서 우주선 터지고 사람 막 날아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런 삭막할 정도의 공포가 담긴 고요함 속인데, 그렇지만 또 관점이나 입장이 없기 때문에 삭막해하거나 공포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감정이 없다기보다는 감정에 몰입해 있지 않다라는 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여튼 그저 그런 고요함 속에서 선과 악이 섞여서 그것들이 순리대로 운행을 하는데 그게 자연이고, 거기에 끊임없이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면서 쉬지 않고 운행하게 하는 순리가 도가 되는 거죠. 노자는 사람들이 예니 법이니 하는 그런 기준을 잡고 그걸 따르고 소위 말하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와중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희생도 있고 한데 그걸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그 헌신을 발판 삼아서 이용하는 그런 것도 봅니다. 또 반대로 그 헌신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봐요. 어느 하나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고 어느 하나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슴과 사자처럼 말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걸 보니까 어떤 무엇으로 정의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생명을 살게 하고 또 죽게 하는 어떤 순리 같은 게 있는데, 이름을 붙이면 그 자체로 정형화가 되어버리니까 함부로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도라고 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저 크다라고 나는 말하겠다라고 한 거죠. 마치 우리가 거대한 자연 현상을 보면서 와, 자연은 위대해 라고 입을 떡 벌리고 말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인 거죠. 그리고 자연 그 자체도 그렇게 경탄을 하게 할 만큼 크지만 그 자연의 요소 하나하나가 다 똑같이 크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얽혀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노자는 그런 경이로운 관계와 순리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계급을 두고서 체계적으로 한쪽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땅과 하늘과 도, 자연 이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서로 존재하게 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를 따르고 자연을 따른다는 건 예컨대 인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땅과 하늘을, 자연을, 더 나아가서는 세상 모든 것들을 대하면서 선과 악을 나누고 그냥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자연에서 그저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가면서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탈사심적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와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겠죠. 왜 순리대로 살아가야 될까? 순리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이거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과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예배를 드린다거나 고행을 한다거나 수련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천국에 가는 입장권을 얻는 행동이 아니냐, 그런 1차원적인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성화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말 그대로 그것만 해서 천국 프리패스권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중심에 있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런 활동들을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죠. 은혜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니까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지상명령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입장과 관점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선을 선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하게 되었고요. 선은 무조건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걸로, 그리고 악은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걸로 취급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일을 하는 걸로 예를 들자면 누구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겠지만 가끔 잠깐 한숨 돌릴 틈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건 나쁜 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체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잠깐 어디 좀 갔다 와야 될 수도 있고 자주 쉬어줘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쉬는 시간이 적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게으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악이라고 하는 게 문제겠죠.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온 일꾼 이야기도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아침부터 와서 죽어라 이랬고요. 누구는 점심부터, 또 누구는 저녁부터 와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굉장히 적은 시간을 일했는데 보수는 똑같아요. 이게 옳은 거라면 성경은 틀린 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편협한 분이냐? 아니겠죠. 말씀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음으로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 생성과 멸절, 빛과 어둠과 같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세상을 창조했고 운행하게 했습니다. 그곳이 에덴이었고요. 그런데 사람이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스스로 관점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에게 좋은 것,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좀 애매한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해야겠죠. 인류에게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한 그 사랑 말입니다. 사랑 앞에서는 선이니 악이니 오름이니 그름이니 의미 없죠. 어떨 때는 선으로, 어떨 때는 악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마냥 좋게도 아니고 마냥 나쁘게도 아니고요. 두 가지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는 홀로 우뚝 서서 고요하고 쓸쓸함 중에 그 사랑을 행동하는 분이었고요. 하나님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그랬죠. 노자는 사람이라면 도를 또 자연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선이니 악이니 오름이니 그름이니 좋음이니 나쁨이니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세상과 또 타인을 보면서 또 자신도 그렇잖아요. 그런 자신도 보면서 주어진 생명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진짜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도덕경 2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섞여 있었으니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이었다.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는 중에 변함없이 홀로 서 있다. 두루 행하나 쉬지 않으니 세상의 어미가 될 만하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나 억지로 도라고 쓰고 억지로 크다고 이름 붙인다. 큰 것은 가는 것이요 가는 것은 널리 미치는 것이며 널리 미치는 것은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도가 크고 하늘이 크며 땅도 크고 왕 또한 크다. 우주에는 큰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왕도 그 한자리를 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